사망 권세에 이기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우리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함께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무덤에 머물러 예수 내 구주 새벽 기다렸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헛되이 지키네 예수 내 구주. 헛되이 봉하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이리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거기 못 가두네 예수 내 구주. 우리를 살리네 예수 내 주. 원수를 다 이기고 무덤에서 살아나셨네. 어둠을 이기시고 나와서 성도와 함께 길 다스리시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사셨네 사셨네 예수 다시 사셨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주 하나님 독생자 예수 날 위하여 오시었네. 내 모든 죄 용서하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신 나의 구세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다시 한 번 더 살아계신 주,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주네, 갈 길 인도하니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네.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아름다운 영광의 주를 보라.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하나 주옵소서. 선포하라, 선포하라, 부활하신 영광의 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신 주, 찬송과 존귀와 영광과 능력은 영원 영원토록 받아 주옵소서. 보좌에 앉으신, 보좌에 앉으신 그 어린 양 예수, 다 무릎 꿇고서 주 경배하리라. 찬송과 존귀와 찬송
오늘 본문은 베드로가 이방인인 고넬료의 초청을 받아서 고넬료의 집에 가서 말씀을 전하는 내용 중 일부입니다. 오늘 베드로가 전하는 그 메시지의 중심을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해서 증거하고 있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어떻게 죽으셨고 왜 죽으셨고 그리고 또한 예수님께서 부활하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명하시는 것, 우리에게 나타내신 그 목적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꿔 말하면, 쉽게 말하면 오늘 부활을 목격한 오늘 우리들에게, 제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요구하는 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생각을 해 보려고 합니다. 자, 한마디로 표현하면 오늘 예수님께서는 오늘 부활에 목격한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뭘 하시려고 하냐면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십니다.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을 요구하세요. 그러면 오늘 누구를 부활의 증인으로 예수님이 세우시느냐? 그냥 한마디로 표현하면 목격자입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님께서 자신을 나타내 보여주신 사람들입니다. 또 다른 모습으로 표현하면 주님의 은혜, 부활을 목격하고 부활의 증인이 된 사람들입니다. 부활의 현장에서 예수님을 만난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들이 진정한 증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성경을 통해서 보면은요, 그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사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41절의 말씀을 보면은요, 자, 뭐라고 말씀하냐면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다 나타나지 않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누구에게요? 미리 택하신 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 중에서도 특별히 그들과 예수님께서 나타내신 그들과 그들 식사를 함께 했던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들 누가복음 24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행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장면입니다. 누가복음 24장에 가서도 보면요, 예수님께서 11사도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습니다. 가룟유다는 죽었으니까 이제 11명이죠. 11사도가 된 그 사람들에게 자신을 나타내 주셨고, 그리고 그들에게 자신의 손과 발을 보여주십니다. 그들이 귀신처럼 생각하고 잘못된 것을 보고 있느냐 생각하고 있는데, 아니다, 나는 지금 육체가 있는 그러한 모습이다라고 주님 말씀하시면서 예수님께서 자신을 보여주십니다. 그러면서 뭘 하시냐면 너희 중에 먹을 것이 있느냐 물으세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뭘 주냐면 생선이 있는 것을 예수님께 드리고 그것을 함께 드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구약 성경에서 기록되어진, 또한 시편에서 기록되어진 예수님에 대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예수님의 메시아심에 대한 그러한 내용들을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자, 그리고 그들에게 십자가의 죽으심과 그 부활의 모습들을 오늘 그들에게 증거할 수 있도록 명하신 것입니다. 명하셨던 거예요. 오늘 그러한 특별한 은혜를 받은 그 사람들이 오늘 바로 부활의 증인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그들만이 아니라 오늘 예수님을 참되게 만났던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부활을 목격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에 보면 가장 먼저 만났던 사람들이 누굽니까? 무덤을 찾아갔던, 부활절 새벽에, 이른 새벽에 무덤을 찾아갔던, 향료를 들고 나가 찾아갔던
여인들이죠. 여인들이 그곳에 가서 예수님을 만납니다. 성경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막달라 마리아와 요한나와 야고보의 모친 마리아 그리고 다른 여자들 이렇게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그들이 가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그리고 또한 성경에 보면 누가 있습니까?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습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있어요. 그들이 엠마오로 내려가는 도중에 누가 찾아옵니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함께 걸어가시죠. 그리고 그들과 대화를 나누십니다. 그리고 어느 곳에 머물러서 그곳에서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음식을 먹고 그러면서 그들의 눈이 띄어져서 예수인 줄 알아보게 되어지죠. 근데 예수님은 그곳에서 보이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갑니다. 또한 좀 전에 말씀드렸던 11사도들이 예수님을 만났고요. 의심하는 도마는 그곳에 없다가 예수님이 다시 찾아오셔서 만나주시는. 그리고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500여 형제들에게 나타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리고 500여 형제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들리워 올라가신 것입니다. 그리고 보면 그 다음에 뭐라고 되냐면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사도들에게 이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사도는 11사도들이 아니라 예수님을 따랐던 몇몇 어떤 특별한 제자들, 예수님을 따랐던 일반적인 제자들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냐면 베드로 자신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니 베드로가 아니라 바울 자신. 네, 제가 혹시라도 이렇게 엉뚱한 소리를 하면 여러분들 잘 이해해서 들으세요. 바울 자신에게 예수님 보이셨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언제 만났습니까? 다메섹으로 가는 도중에 예수님을 얼굴을 보고 형태를 보고 육체를 만져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됐습니까? 빛을 보고 그의 음성을 듣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고 그는 고백을 합니다. 자, 그 중에서 오늘 베드로는 지금 특별히 예수님과 교제했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 자신들에게 예수님께서 부활의 증인이 되라는 사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오늘 11명의 사도만 이제 12명이 나중에 채워지죠. 12명의 사도들만 그러면 복음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부활의 증인이 되어야 되느냐? 결코 그런 얘기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복음의 중심에 누가? 사도들이 있다는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직접 만났고 그들로 예수님으로부터 사명을 받은 그 제자들이 복음의 증인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의 중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통해서도 보면 그 복음의 수없이 사도들을 통해서 제자들을 통해서 증거되어지는데 그 증거되어지는 중심에 누가 있냐면 교회가 있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을 구분하는 1차 전도, 2차 전도, 3차 전도 바울의 여행을 얘기할 때 그 핵심을 어디에 두고 있냐면 안디옥에 있는 교회의 중심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안디옥에서 떠나갔다가 안디옥으로 다시 돌아왔을 때 1차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요. 또 다시 그 안디옥에서 떠났다가 다시 돌아왔을 때 2차 이렇게 하는 겁니다. 결국 사도들만이라고 하는 의미가 아니라 참된 그 부활의 주님을 목격하고 만났던 그 사도들이 중심이 되어지고 교회가 중심이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더 나아가서는 부활의 주님을 영적으로 만난 그 믿음의 성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부활의 주님을 만난 믿음의 성도가 부활의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먼저 우리가 이 부활의 증인으로 부름받은 이 제자들의 마음은 어떨까요? 예수님의 부활의 증인으로 세우시는 그 현장 속에서 제자들의 마음이 어떨까요? 여러분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기 이전에 제자들의 마음은 어땠습니까? 제자들의 마음은 유대인들을 두려워했습니다. 왜? 자신들도 예수님처럼 고난을 당하거나 죽음을 당하거나 아픔과 위기를 만날 것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가 왜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물론 성경은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통상적인 개념 속에서 많은 신학자들을 통해서 전체적인 의견은 그들이 예수님이 이제 떠나가심을 통해서,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라고 하는 소식을 여인들을 통해서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그 사실이 믿겨지지 않고 이제는 더 이상 주님을 따르는 그 삶 속에서 그들이 살아갈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러한 한계점을 만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물론 예수님을 버린 건 아니겠죠. 그렇지만 그들에게 밀려오는 수많은 허탈감이랄까, 실망감이랄까, 또한 두려움이랄까, 또한 앞으로 장래에 대한 어떤 두려움이랄까, 여러 가지들이 그들에게 뒤엉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주님을 만나고 주님이 그들에게 부활의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실 때에 과연 그들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주님, 지금도 이렇게 두려운데, 우리가 그래서 문 잠그고 있는데 우리 보고 나가서 전하라고요? 아니라는 것이죠. 어떻게 보면 실망감과 좌절감과 여러 가지 낙심되는 마음으로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 제자들이 그 발걸음을 돌이켜서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올 수 있었던,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들이 올 수 있었던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 실망감이 그들 안에 계속해서 있었다면, 그 좌절되는 마음이 그들 안에 계속되어 있었다면 그들은 다시금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지 않을 것입니다. 제자인들이 있는 그곳으로 다시금 나가지 않았을 것이라는 겁니다. 물론 끝나고 나서 어느 정도 시간이 지나서 뭔가 다 해결되어지고 어떤 다른 모습으로 제자들을 찾아갈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순간에 왜 제자들에게 다시 돌아갑니까? 예루살렘으로 왜 다시 돌아갑니까? 그리고 그 예수님에게서 그 두려워하고 있는 그들이 예수님의 그 명령을, 그 사명을 부여하실 때 그들의 마음은 더 이상 두려움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만남을 통해서 그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간 것입니다. 이제는 문을 잠궈놨던 그 문을 열 수 있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그 잠겨졌던 문을, 그 문 안에 갇혀 있었던 그들의 육체가, 그들의 삶이, 그들의 믿음이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가 외칠 수 있는 모습으로 바뀌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예수님의 11 제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에게 예수님이 우리를 예수님의 증인으로, 부활의 증인으로 우리를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우리 마음 스스로가 낙심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엠마오로 가는 그 제자들과 같은 마음으로 낙심되어져 있으면 우리는 증인의 삶을 살아갈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찾아오시는 주님을 만나서 우리의 낙심된 마음들이, 과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까라고 하는 의심되는 그 마음들이 회복되어지며 주님이 부활하셨음에 우리 안에 확고하게 믿어질 때에 우리는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려워 문을 잠그고 있었던 그들이, 그 제자들이 문을 열 수 있고 그 문을 열고 나가 복음을 전하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증인이 될 수 있는 것은 예수님이 죽으셨다는 것 때문에, 예수님께서 내가 다시 살아날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그것을 온전히 믿지 못하고, 또한 여인들이 부활하였다고 그러고 베드로도 가서 목격하고 왔음에도 불구하고 문을 잠글 수밖에 없었던 그 두려움들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면서 다 사라져버린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며칠만, 아니 몇 달만 떠나져 있었다가 돌아와도 반가워요.
오늘따라 주디도 왔고 저희 아들도 왔고 한데 뭐 1,000원 만에 만나면 어떻습니까? 반갑잖아요. 거기서 온 행복이 있잖아요. 그런데 주님은 십자가에서 죽으셔서 다 끝난 줄 알았는데 그 주님이 죽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부활하셔서 다시금 그들 앞에 나타나신 겁니다. 그러니 제자들에게 있었던 모든 두려움과 염려와 상실된 마음들이 다 떠나가 버린 것이죠. 오늘 우리가 부활절의 예배를 드린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그런 겁니다. 상심되고 낙심되며 두려워하고 우리로 하여금 더 이상 주저하게 나가지 못하고 주저하게 만들었던 그 모든 것들을, 그 모든 빗장들을 깨뜨리며 돌이키게 하는 것이 바로 부활의 소망인 것입니다. 그 소망이 있으니까 우리가 뭘 할 수 있습니까? 증인으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그 소망이 있으니까 부활의 증인으로 살아가면서 고난이 있고 아픔이 있고 역경이 있고 환난이 있고 위기가 와도 그 소망을 가지고 그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을 증거할 수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전해야 될 그 부활의 증인으로서 증거해야 될 그 예수가 어떤 분이십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말씀하시는데 오늘 그분이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은 두 가지로 얘기합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죽으심에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누구시냐?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첫 번째, 물론 그분의 존재적인 의미를 얘기할 것입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분은 메시아입니다. 베드로의 고백처럼. 그런데 오늘 예수님의 사역과 관련해서 오늘 우리가 증거할 수 있는 모습은 바로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었느냐는 겁니다. 왜 죽었느냐? 여러분들, 베드로는 오늘 예수님의 죽으심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의 죽음을. 자, 오늘 한번 39절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을 베드로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는 유대인의 땅과 예루살렘에서 그가 행하신 모든 일의 증인이라.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으나. 이렇게 표현합니다. 앞에 그는 누굽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들이 누굽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 지도자들, 그리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라 외쳤던 많은 유대 백성들을 의미하고 있죠. 그들이 어떻게 했다고요?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그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였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그렇게 해야 우리는 맞다고 생각을 하고요. 그런데 베드로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를 나무에 못 박아 죽였다는 것, 나무에 달아 죽였다는 겁니다. 결국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백을 통해서 오늘 베드로가 말하려고 하는 의도가 뭐냐? 그들의 의도가, 그들이 예수님을 죽인 그 의도가 예수님을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몰아가고 있다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신명기 21장 23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았음이니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그 나무에 달려 죽은 시체를, 그 시신을 계속해서 밤이 새도록 놔두지 말고 어떻게 해요? 바로 무덤에 장사하도록 하나님 명하십니다. 그러면서 하시는 것이 뭐냐면, 그들은 저주를 받은 자이기에 그 저주받은 자들로 인하여서 땅이 하나님이 거시는 처소가 더럽혀지지 않게 하라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나무에 달린 자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라고 하는 것이에요. 유대인들은 뭐라 하려고 하는 겁니까? 대제사장들과 유대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라고 그 십자가의 못 박을 통해서
예수님을 그렇게 세웠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것을 통해서 뭘 하려고요? 예수님 자신도 부정시키지만 예수님을 따르던 모든 사람들이 봐라, 저 십자가에 달린 예수는 하나님께 저주를 받은 자다. 그러니 너희가 하나님을 섬기는 신실한 백성이라면 저 예수를 따라서는 안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게 오늘 유대인들이 하려고 하는 의도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또한 오늘 하나님께서는 그 속에 다른 의미를 또한 담고 계신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그러한 의도로 예수님을 따르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저주받은 자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게 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다른 의도를 갖고 계셨다는 겁니다. 어떤 의도요? 예수님의 그 저주는 예수님의 죄 때문이 아니라 바로 우리의 죄 때문이라는 사실을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시려고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지난주에부터 계속해서 봤던 것처럼 유월절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하나님께 철저하게 버림받게 되어지고 그 십자가의 고통 가운데 육체의 죽음, 완전한 죽음, 물과 피를 쏟으시고 세게 못 박히시고 머리에 가시면류관을 쓰시고 완전한 죽으심을 통해서 예수님 자신의 죄가 아닌 바로 우리의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를 예수님이 받으셨다는 사실을 오늘 우리로 하여금 알게 하신다는 겁니다. 그런데 보세요, 그 저주와 상반되게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뭡니까? 부활이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예수님은 저주받은 자로 끝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위하여 그 십자가에서 모든 인류가 받아야 될, 우리가 받아야 될 그 저주를 십자가에서 다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무덤에 장사되었지만 그 무덤에 장사됨으로 끝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베드로는 뭐라고 하냐면 40절의 말씀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하나님이 사흘 만에 다시 살리사 나타내셨다. 그들은 나무에 달아 저주받은 자로 죽였지만 하나님은 살리셨다. 십자가에서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저주받은 것처럼 보여졌지만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살리심을 통해서 그가 저주받은 자가 아닌, 죄인이 아닌 의인이며 하나님의 보내신, 하나님의 택하신 자라는 사실을 나타내셨다는 겁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을 통해서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분명 이 두 가지를 다 봐야 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으심과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다시 살리셨다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으심은 우리의 죄 때문이고 그 무덤에서 다시 살리심을 통해서 예수님만이 아닌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시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후에 생명을 가진 자로 살아가도록 하신다는 것이 바로 부활의 모습인 겁니다. 오늘 그 부활의 생명은, 그 부활의 능력은 잠궈뒀던 제자들의 마음을 다 열어놓은 것입니다. 열어놓은 것이에요. 자, 그렇다면 한 가지 더, 그 예수님이 이제 부활하심을 통해서 나타낸 것이 무엇이었느냐? 아니,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과연 무엇을 말씀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십자가 이전에는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3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그가 두루 다니시며 선한 일을 행하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사람을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여러분들, 여기서 강조하려고 하는 것이 뭘까요? 능력이 많아서 선한 일을 행하셨고 귀신의 마귀에게 눌린 사람들을 고치셨고
이런 어떤 기적적인 역사입니까? 물론 그것도 있겠죠.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붙잡고 계시고,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그에게 부으시는 하나님께 속한 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자꾸 하나님에 속했다면 우리는 뭘 생각하냐면 많은 능력과 역사와 기적과 뭔가 표적과 특별함이 나타날 것처럼 얘기합니다. 나타나면 다양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동일한 건 뭔지 아십니까? 하나님이 그를 붙잡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그를 택하시고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봐야 할 것은 어떤 능력의 다양함이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물론 그것은 우리가 쫓아가고 따르고 신뢰하는 데 있어서 어떤 영향력을 미칠 수 있어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오늘 능력이 많음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그를 세우셨느냐, 하나님이 그와 함께하고 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들, 바울 보세요. 그가 놀라운 기적을 행합니다. 놀라운 능력을 행합니다. 많은 병자들을 치유하고 귀신 들린 자들을 쫓아내주고, 귀신을 쫓아내주고 놀라운 기적적인 역사를 이루지만 정작 자기 자신은 어떻습니까? 육체의 가시도 고쳐지지 않습니다. 많은 사람들을 살리고 그를 구원하고 그들을 돕고 하지만 자기 자신은 정작 채찍에 맞고요, 수많은 고난도 당했고요, 옥에도 갇히고 말할 수 없는 고난 가운데 시달리고 있습니다. 능력을 본다면 우리는 우리가 그동안 봐왔던 바울이 행했던 놀라운 기적만이 아니라 그 안에 수없이 해결되지 않는 가시와 계속돼서 주어지는 고난과, 특별히 교회조차도 인정하지 않는, 그를 사도로 인정하지 않는 수많은 아픔들이 더 많다는 겁니다. 바울을 보세요. 그가 끊임없이 얘기하잖아요. 나의 사도된 것은, 나의 사도된 것은, 나의 하나님의 택하신 것은, 하나님의 종된 것은.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인정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가 하나님께 부름받았고 하나님의 택하심 받은 종이기에 끊임없이 그것을 강조하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는 봐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능력이요? 아니요.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고 그를 붙드시는 겁니다. 오늘 베드로가 표현하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 예수는 나사렛 예수지만 하나님의 성령이 임한 것이고 능력을 기름부터 부어주셨고 무엇보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에게는 능력 없어도 괜찮아요.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면, 가장 초라한 자로 있어도 우리는 괜찮습니다. 왜? 주님이 우리를 붙드셨다면. 그러나 우리는 사람에게 인정받을 만한 거리를 좋아합니다. 사람들이 따를 만한 뭔가가 있어 보이기를 좋아합니다. 그런 하나님은 그거 아니에요. 그게 아니에요. 왜? 그거 누가 주신 겁니까? 하나님 주신 거예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주신 건데 하나님이 기뻐하실 게 뭐가 있겠습니까? 그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낸다면 그를 하나님 분명히 기뻐하실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의 의가, 하나님이 부르신 하나님의 손길이 있기에 그를 기뻐하시는 거예요. 오늘 십자가 이전에는 그렇게 하나님의 그를 인정하셨고 세우셨습니다. 그 다음에 부활하신 이후에 예수님을 세우신 그 목적, 예수님을 증거해야 될 그 모습들이 뭡니까? 42절에 보면은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증언하게 하셨고. 뭐 했다고요? 예수님이 모든 만물의 주관자 되시고
재판장 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실 때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산헤드린 공회에서 대제사장들과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그 산헤드린 공회의 공회원들의 앞에서 예수님은 연약한 모습으로 재판을 받으셨어요. 세상의 법정에 너무도 연약한 모습으로 그 심판을 받으셨고요. 그리고 그 모함을 그대로 다 받으셨어요. 그 모든 것들을 오히려 판결하시고 재판하실 그 예수님이 그 모든 것들을 다 받으셨다는 겁니다. 그게 초림의 예수님이었습니다. 그러나 부활하신 이후에 다시 오실 예수님은 어떤 모습이냐? 모든 만물의 재판장으로 오신다는 겁니다.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심판자로 오신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것은요, 주님 다시 오실 때 반드시 심판이 있고요, 그 심판에 의해서 사망과 생명이, 복과 저주가 분명히 갈라진다는 것입니다. 그 모든 판결을 누가 하신다는 겁니까?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초라하게 죽으신 것 같았지만 그분은 모든 만물을 다스리는 주관자였고 모든 만물을 판결하시는 그러한 재판장으로 다시 오실 거라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들,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우리가 그 심판대 앞에 설 때에 오늘 하나님 앞에서 어떠한 판결을 받을 것이냐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이 세상의 삶은 고난이 있어도 어떻습니까? 기껏해야 한 100년 살면 끝나요. 아픔이 있어도 100년 살면 끝납니다. 물론 그 아픔이 순간을 견디기 힘든 아픔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것보다 더 엄청난 고난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우리가 저 영원한 지옥에 떨어질 때 순간이 아니라 영원하다는 겁니다. 이 세상에서의 그래도 고통은 죽음이라고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통해서 그 모든 고난도 다 끝나는 것처럼 우리는 여길 수 있어요. 그러나 주님 다시 오실 때 심판대 이후에 주어질 영원한 복과 영원한 사망은 결코 잠시가 아니라는 겁니다. 결코 끝이 없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상상만 해도 끔찍한 곳이에요. 상상만 해도 우리를 그 사망 가운데서 건져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이로 형언할 수 없는 감사한 겁니다. 그 모든 것들이 예수님께서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심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의 그 재판장 되심이 그 모든 그 사망의 권세를 깨뜨리고 오늘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음을 오늘 제자들이 믿게 되어지고 은혜를 받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43절에 보면 마지막 부분이 뭐냐? 그를 믿는 사람들이 다 그의 이름을 힘입어 죄사함을 받는다 하였느니라 말씀합니다. 오늘 우리가 증언해야 할 것은 누군가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는 것입니다. 그 믿음을 통해서 사망이 아니라 생명으로, 지옥이 아닌 천국으로 옮겨가도록 하기 위해서 오늘 우리를 증인으로 세우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지나가다가 어떤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을 건져만 줘도, 아니면 어떤 사고를 통해서 굉장히 고통하고 아파하는 사람을 119에 911에 신고해가지고 그를 병원에 보내서 살려만 해도 뿌듯하고 기쁠 것입니다. 의사들이 그런 기쁨이 있다 그러죠. 죽어가는 사람을, 너무도 힘들어하는 사람을 살려내고 아파하는 사람을 그 고통에서 벗어나게 해줬을 때 거기서 오는 너무도 큰 감격과 기쁨과 만족과 보람을 느낀다 그러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를 짓누르고 억누르고 있었던 그 모든 사망의 권세, 두려움과 걱정과 염려의 근세를 다 벗어나는 것도 우리 자신에게도 기쁨일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증인이 되어져서 누군가의 영혼을 살릴 수 있다면 주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고, 그 기쁨은 우리에게도
참된 기쁨일 것입니다. 그것은 교회에 한 사람 왔냐 안 왔냐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들을 영원한 사망에서, 저 영원한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그 자리 속에서 건져 저주가 아닌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로, 사망이 아닌 그 두려움이 아닌 참된 행복의 자리로, 생명의 자리로 옮기는 겁니다. 그게 증인에게 주어지는 사명이고 기쁨입니다. 저도 목회를 하면서 가장 기쁠 때가 언젠가 생각해 봅니다. 물론 참 많은 기쁨의 때가 있어요. 참 많은 아픔의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가장 기쁠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말씀되게 전했다라고 느껴질 때와 그 말씀으로 여러분들의 영혼이 소생되어지는 것 같은 그러한 열매들을 보게 되어질 때, 그때가 가장 기뻐요. 그러면 가장 아플 때는 언제겠습니까? 물론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이기도 하겠죠. 그러나 그것보다도 더 좌절되게 하고 낙심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너무도 무뎌진 마음들이 변하지 않는 겁니다. 물론 제가 변화시키지 않습니다. 제가 변화시킬 수 없어요. 성령의 역사심에 반응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오늘도 말씀하시는, 오늘도 살아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심의 손길에 오늘 우리가 움직여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전하는 저도 움직이지 않을 때 가장 답답하고 두렵고 떨림이 있어야 될 것이고요. 오늘 여러분들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 앞에 반응하지 않는 내 마음을 보면서 우리는 두려워해야 할 것입니다. 부활의 주님이 찾아오셨을 때,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엠마오로 내려가던 그들의 마음이, 모든 상실된 마음들이 이제 그들의 발걸음을 돌이키도록 변화시켰고요. 문을 잠갔던 그 제자들의 마음들이 빗장을 열고 밖으로 나가 주님의 부활을 외치는 증인의 삶으로 살아가게 되어진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맡은 자들이 예수님을 전하지 않도록 말도록 그들을 때리고 협박하고 위협하지만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들은 전하지 않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게 증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세상은 오늘 예수님께 행한 것처럼 오늘 우리를 쓸모없는 사람으로 만들 것입니다. 세상의 가치관으로는 우리를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는 가치 있는 사람으로 만들지 않을 것입니다. 절대로 그들은 하나님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를 가치롭게 여기지 않습니다. 우리도 세상의 가치관으로 있게 되어지면 복음을 인정하는 듯 하지만 오늘 우리도 복음의 가치를 세상의 가치보다 낮게 여길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사랑은, 하나님의 은혜는 오늘 우리를 가치 있게 만드신다는 겁니다. 저주받은 그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셨고, 그 저주받은 예수 그리스도가 이제 하나님의 살리심을 통해서 오늘 우리도 그 예수를 믿음을 통해서 세상의 가치가 아닌 하나님의 가치로 보배로운 존재로 오늘 우리를 세우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기억할 수 있기 원합니다. 오늘 이 자리가 오늘 우리를 두렵게 하는 모든 두려움들이 떠나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우리의 생각과 개념과 가치관들을 바꾸고 우리의 편협되고 자기중심적이던 그 신앙의 개념들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고넬료의 가정에 임하여질 때 그들이 깨달아지고 성령의 역사하신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부활의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부활의 주님을 고백함을 통해서 오늘 그들 안에 죄사함과 구속의 은혜가, 영생의 은혜가 주어지는 것처럼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요. 오늘 그들이 성령의 임함을 통해서 방언을 말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리는 그러한 모습들이 나타난 것처럼 여러분들 안에 방언을 말하며 은사들이 나타나며 능력들이 나타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놀라운 은혜들이 넘쳐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게 부활의 능력입니다. 그 부활의 능력의 메시지를 전하는 베드로의 그 설교를 통해서, 그 메시지를 통해서 그러한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입니다. 우리 이전에도 수없이 일어났고요, 오늘 지금도 그 역사는 일어난 줄 믿습니다. 오늘 그러한 은혜가 오늘 부활주일로 예배드리는 여러분들 모두에게 충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